어릴 때 텔레비전의 채널은 3개였습니다. KBS 1, KBS 2, MBC. 예전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지만 그 3개밖에 안 되는 채널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큰 대문과 같았죠. 1995년도에 종합 유선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TV를 틀면 채널의 개수는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나 채널이 수백 개가 되어도 제가 여전히 즐겨보는 채널의 개수는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채널의 개수만큼 프로그램의 수도 어마어마해졌지만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의 개수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백 개의 채널 가운데 여러분은 몇백 개의 채널을 늘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게 숫자죠. 그 숫자를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덧셈입니다. 덧셈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뺄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자꾸 더해집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꼭 붙잡고 싶었던 덧셈들이 뺄셈처럼 쑥 빠져나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건강도 빠져나가고 재산도 빠져나가고 자식들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덧셈의 즐거움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뺄셈이 늘 고통의 시간으로 받게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나병 환자도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지독한 피부 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병이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이 병을 생각할 때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떠올리면 늘 코나 귀 혹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떨어져 나간 분들을 우리는 떠올리죠. 하지만 이 한센병이 몸을 썩게 만드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센병은 고통을 느끼는 부위에 한센병균이 침투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틀에 발가락 사이가 찌이거나 종이에 손가락이 베이면 즉시 고통을 느끼고 여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얼른 약을 바르죠. 그러나 한센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문틀에 발가락이 찧어도 손가락이 종이에 베어도 귀 뒤에 작은 상처가 나도 이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가만히 그냥 놔둡니다. 상처가 깊어져서 그 상처가 피부를 썩게 만들고 뼈까지 썩게 만들어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야 그제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위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한센병에 걸린 분들 가운데 코나 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서 잘라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건 이 부위들이 다 신체에서 튀어나온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병이 가지고 있는 더 무서운 점은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약이 잘 나와서 한센병에 걸려도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 약이 그 균을 억제를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걸린 분들이 아무리 병이 많이 진행돼도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까?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에 걸린 분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한 동네에 어울려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만 동네를 이루고 살아왔던 그 기억을 말이죠. 성경 가운데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 구체적으로 한센병을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옮길 때 나병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지독한 피부 질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나병의 증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그 즉시, 반면에 증세가 나왔는데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람은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격리되어 강제로 감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이 그 상처를 보고 나서 지금 당신 상처를 보니 당신은 나병에 걸렸소 하고 판정을 받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가 제사장에게 자기 상처를 보이고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판명을 받는 즉시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자기 옷을 다 찢어서 누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곱게 정돈해 놓은 머리를 다 풀어서 산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옷을 다 찢어서 헤치고 머리를 풀고 자기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보고 듣고는 저 사람 나병에 걸렸구나 멀찌감치 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길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나와야 됩니다. 집에 들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이웃에 살았던 자기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 길로 바로 성 밖으로 나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허락을 받아서 성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가 지켜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고양이 목에 큰 방울을 달아서 그 방울 소리 듣고 피하자라고 꾀를 내었던 그 생쥐들의 이야기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목에 큰 방울을 하나 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풀어헤친 그의 옷을 보고 그리고 머리를 산발한 그 모습 보고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는 그 소리 듣고 그리고 그런 소리 그런 모습 아직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골목 너머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저 골목 너머에 나병 환자 있구나. 그 길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다른 길로 갑니다. 언제까지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병이 나을 때까지. 병이 낫지 않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성 밖에서 혼자 살다가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뺄셈은 자기 몸의 건강만 뺄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전부가 뺄셈이 돼버리는 게 바로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성 안에 살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8장 2절은 말하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왔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아무리 자기 몸을 가린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흉측하게 일그러진 자기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다 가린다고 해도 이미 썩기 시작한 그의 몸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나는 악취를 사람들이 코로 막기 전에 이미 그의 목에서 울리는 딸랑딸랑하는 소리는 지금 나병 환자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이 뭡니까? 낫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단순히 예수님 앞에 이 몸이 낫기 위해서 온 게 그의 이유의 다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제 그가 나으면 그는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몸에서 뺄셈이 돼버린 건강이 덧셈이 되면 이제 그는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웃과 다시 악수를 할 수 있고 이전에 살았던 삶을 다시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건강만 회복하면 뺄셈이 되었던 자기 나머지 인생이 전부 다 덧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설령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몸이 나아야겠다. 그 절박함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오게 만든 거죠. 이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깨끗해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손을 그 나병 환자 손 몸에 대셨을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굳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무덤에 손을 대고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죠. 그냥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듯 잠든 사람을 깨우듯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왜 굳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 나병이라는 병이 그만큼 지독한 병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나병이 생기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인사를 건넨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 나와서는 이 사람에게 먼저 와서 그에게 악수를 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가족도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일그러진 건 이 사람의 얼굴만 일그러진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일그러진 겁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뺄셈이 된 것은 그의 육체만 뺄셈이 된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다 뺄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합토마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을 지그시 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꽉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끌어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 합토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슬쩍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그 사람을 꽉 붙잡으시고 그 사람을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 즉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몸만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고 외로움에 죽어가던 그 나병 환자를 꼭 붙잡으시고 안으실 때 그의 마음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붙잡으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저 더럽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으니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도 부정해졌겠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더러워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똑같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온몸이 더러워져서 왕피천에 제가 풍덩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몸이 깨끗해졌지만 제 몸을 깨끗하게 한 그 흐르는 왕피천 물이 저 때문에 새까매지겠습니까? 흐르는 물도 그러한데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꼭 끌어안으실 때도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가서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었습니까?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너 빨리 가서 좀 씻고 와라.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도망갔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우린 들었죠. 여러분, 이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이 모양이 됐니? 너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니? 너 가만히 지금 냄새 맡아보니까 우리가 가증하다 더럽다고 여기는 돼지 냄새가 네 몸에 나는데 너 혹시 돼지하고도 같이 있었냐? 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너 빨리 가서 씻고 너 옷 갈아입고 너 그러고 나서 와.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죠.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이 이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는 꼭 끌어안아서 죄의 뺄셈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한 덧셈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예수께서 이 나병을 고쳐주신 이 기적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시기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록이 예수께서 산 위에서 혹은 산 위에서 조금 내려와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그 이전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해 놓은 반면에 마태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마가와 누가의 기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걸 알면서도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일부러 끌어놓아다가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실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상당히 간략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서 입을 제대로 다물지도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이 단어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내내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푸는 서기관들의 말들 같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질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죠. 마태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까?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열어젖히면서 주님, 저의 이 죄 많은 삶을 더 이상 뺄셈으로 두지 마시고 주님,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살아온 제사장들일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입이 딱 벌리고 깜짝 놀란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이었을까? 마태는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아니요.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온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나병에 걸렸던 한 환자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왔다고.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8장 4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동일한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은 또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털썩 주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은 채 갈릴리의 초라한 목수인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나병도 무섭지만 육적인 나병만큼이나, 아니 육적인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입니다. 육적인 나병은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커지면
얼른 발견해서 치료라도 하지만 영적인 나병은 영적으로 지금 내 삶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영적인 나병에 걸린 어떤 이는 지금 자기의 삶이 썩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옷으로 가립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몸에 독한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옷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향수로 그 악취를 가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해져라. 나도 원한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너의 소원이 너만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우리 아픈 걸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 왔으면서 정작 의사에게 선생님, 아프긴 한데 제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 데가 있어 왔는데 선생님, 내가 사실은 여기도 아픈 것뿐 아니라 내가 여기 다른 데도 아픈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지금 내가 좀 참을만 하니까 요건 내가 다음에 치료를 받고 지금 내가 제일 아픈 데는 여기니까 여기만 좀 오늘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괜찮습니다 하고 우리의 옷깃을 여며버린다면, 주님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독한 향수를 뿌려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회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썩어져가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옷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독한 향수를 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를 우리 맘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평가하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낳은 이 나병 환자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들이 그 다음에 죽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아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손 대심을 경험한 나병 환자에게는 남들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손대려 하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오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나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나병 환자는 다음에 또 아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 다른 사람 다 나를 떠나도 나를 다시 안아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병은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시 나았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던 그의 마음의 병은 예수께서 그를 꼭 안아주실 때에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뺄셈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덧셈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의 손도 예수님의 손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악수를 하는 일은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코로나 초기 때 아무 생각 없이 손 내밀었다가 무한하게 손을 집어넣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완치가 되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렸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웃과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가는데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해져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거리를 띄우는 것도 당연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기보다 당장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질병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덥석 안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대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안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의 눈길 없이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에게 주님의 위로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주님의 손길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